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요한의 복음서 7장. 그 뒤에 예수께서는 유다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므로 유다 지방으로는 다니고 싶지 않아서 갈릴레아 지방을 찾아다니셨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훌륭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십시오. 널리 알려주려면 숨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권하였다. 이렇듯 예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세상이 하는 짓이 악해서 내가 그것을 들추어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서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라.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께서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하여 갈릴레아에 머무르셨다. 형제들이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께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올라가셨다. 명절 동안에 유다인들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며 찾아다녔다. 그리고 군중 사이에서는 예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다. 그는 좋은 사람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에 관하여 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명절 중간쯤 해서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다인들은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것이 많을까? 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제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정직하며 그 속에 거짓이 없다. 너희에게 율법을 제정해 준 이는 모세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도대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군중들은 당신이 미치지 않았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한 가지 했다고 하여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할례법을 명령했다 하여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법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옛 선조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 하나를 온전히 고쳐주었다고 하여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여라. 한편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더러는 유다인들이 죽이려고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저렇게 대중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면 혹시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정말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를 터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정녕 따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군중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정말 온다 해도 이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과 사제들은 예수를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얼마 동안은 너희와 같이 있겠지만 결국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곳에는 올 수가 없다.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말인가?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셈인가? 우리가 자기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한다느니 또는 자기가 있는 곳에는 올 수 없다느니 하는 말은 대관절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그 명절의 고비가 되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저분은 분명히 그 예언자이시다. 또는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있겠는가? 성서에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했다. 이렇게 군중은 예수 때문에 서로 갈라졌다. 몇 사람은 예수를 잡아가고 싶어 하였지만 예수께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그대로 돌아온 것을 보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다. 경비병들은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너희마저 속아 넘어갔느냐? 우리 지도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도대체 율법도 모르는 이따위 무리는 저주받을 족속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끼어 있었는데 그는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소? 하고 한마디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란 말이오. 성서를 샅샅이 뒤져보시오. 갈릴레아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은 없소. 하고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요한의 복음서 8장.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또 다시 성전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내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께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가버리고 마침내 예수 앞에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증언하고 있으니 그것은 참된 증언이 못 됩니다. 하며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니 내가 비록 나 자신을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내 판단은 공정하다. 그것은 나 혼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나 자신을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증언해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당신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더러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곳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다. 때가 오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터이니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유다인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자살이라도 하겠단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으리라고 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와 같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대해서도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기에
나도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말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이 올린 뒤에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한테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노예는 자기가 있는 집에서 끝내 살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에게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일러준 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며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 와 있으니 만일 하느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너희는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새겨들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인들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며 마귀 들린 사람이요. 우리 말이 틀렸소. 하고 내대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헐뜯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 내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고 나를 올바로 판단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이제 우리는 당신이 정녕 마귀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 그래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높인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너희가 자기 하느님이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내가 만일 그분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하고 따지고 들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을 집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을 떠나가셨다. 성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당신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주님의 성전이 무사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그날까지 이천교회 전 교우와 건축위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소서. 건축부지 선정과 모든 일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과정 위에 일치와 하나됨으로 연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